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WTV의 인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사순절에 큰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가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이 사명자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의 거룩한 말씀, 부활의 영광,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거룩한 길,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거래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묵한
말씀의 길, 복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꿈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죄로 인해 살아있으나 죽은 저희들이었지만 구원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없는 것은 허물과 죄로 아직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내기에 익숙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길로 복의 흐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특별히 정하고 주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 8교구 특별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또 7, 8교구 격려와 축복과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악보에다가 우리 교회 로고 중에 하나인 우리 하트 모양의 로고스 라이프 아주 좋은 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또 많이 앉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이 예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 올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사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더 풍성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삶의 길, 인생길에서 복의 흐름,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신앙적으로 또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너무나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그리고 뻔히 아는 것 지속적으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서책자에도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세요. 하늘과 땅은 서로가 자꾸 이어지고 그래야 자연 만물 그 현상이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이 차단되면 그러면 죽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때 무서운 게 뭐냐면 핵이 폭발해서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거는 몇 초 안에 전부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또 더 넓은 지역에 있는 게 그 핵의 낙진 때문에 몇 초 안에 또 죽고 뭐 이런 것도 무섭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런데 아주 무서운 게 핵이 폭발해서 그래서 이게 구름처럼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공중에 이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햇볕을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핵겨울이라고 그럽니다. 화산 폭발이 무서운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화산에서 폭발해서 거기서 올라간 물질들 또는 화산재 이런 것이 이게 공중에 저기 되면 이게 이제 햇빛을 차단해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태양이 뭐 지구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있죠. 빛의 속도가 1초 그러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1초만 해도 7바퀴 반을 도는데 그게 8분 10몇 초인가를 가야
태양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인데 태양의 햇빛이, 햇볕이, 빛은 밝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볕은 따뜻함, 열을 주는 거지요. 근데 그게 차단돼 버리면 지구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하고 이게 서로가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태양은 여기에 은하계에서 이 지구 행성이 포함된 여기 안에 있는 것인데 그 먼 데 있는 것 여기 지구하고 이게 소통돼야 이 지구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구 행성만 보면 이 대기권 또는 대기권 위에 뭐 성층권 뭐 이런 데서 말이죠. 뭐 구름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위아래가 계속해서 서로 흘러야 됩니다.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비가 눈이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 이게 땅에 흘러서 뭐 나무나 곡식이나 이런데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도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흐르면서 강 바다로 흘러들고 그래서 강 바닷물도 순환시켜줍니다. 그게 다시 증발돼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의 순환을 하는 거죠. 동물, 식물, 곤충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살지요. 그거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는 구조, 먹는 현상이 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또 기본적으로 본다면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먹는 거는 먹이 사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육신은 우리가 먹이 사슬 가운데서는 제일 이 위에 있는 존재지만 사람도 죽으면 자기의 육신을 다시 흙에 내줘요. 그러면 흙 속에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의 육신은 다시 다 분해돼 버립니다. 먹이 사슬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순환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서로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다 이게 서로가 돌아가고 서로가 순환되고 서로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교류가 끊어지는 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면 사람은 못 살아요. 죽습니다. 진짜로 죽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진짜로 목숨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왕따 당하면 못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거, 제일 큰 선물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누구나 다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마음껏 밀어주고 또 자녀들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야말로 부모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만 억수로 많다 그러면 가지고 뭐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결혼할 때 뭐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뭐 결혼해서도 그냥 필요한 대로 계속 다 뒷받침해주고 뭐 다 그러지요. 그런데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래도 마음이 다치고 마음의 교류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돈, 이게 사람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교류,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따뜻하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데 연관된 속담 교훈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쁜 것도 마음이 이뻐야지, 이런 거. 겉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정신이 서로 교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머리, 가슴, 정신과 감성, 이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끌어안고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늘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순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흘러야 한다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에서 점검해야 될 게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사람 신체를 보면 사람 신체는 계속해서 돌아야 합니다. 피는 계속해서 순환돼야 돼요. 신경계통은 다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뼈, 마디, 관절, 이것도 다 각기 그 구조대로 이어져서 서로 작동해야 됩니다. 근육, 이거는 서로가 다 이어져서 작동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말을 할 때 또는 웃을 때, 그런 때 근육이 몇십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비로소 말도 하고 웃을 수도 있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사람 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손한테 아유 너는 쓸데없다, 또는 발한테 너는 하는 게 뭐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눈, 손, 발, 코 이런 게 서로 싸우면 그 몸은 결국에는 죽고 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게 다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소통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사람은 근원적으로 죽습니다. 근원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소통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창조의 주님, 그분하고의 소통을 말해요. 그게 끊어지면 근원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 인간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창조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서로 통한다.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된다. 우리가 서로 정신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말이 통한다. 그걸 말해요. 말이 통해야 말이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통한다. 여기에서 말이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위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는 권위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 그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친구 간에 그냥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권위의 질서, 그 사이에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있을 때 권위의 질서에서는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크면 알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기업이 있을 때에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오너나 또는 CEO 경영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원이 볼 때, 그건 아닐 텐데, 그래도 인간 사회 조직의 구조에서는 권위의 질서에서 CEO가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경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부도덕한 경영이다. 횡령한다. 유용한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거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정한 영역에서 이거는 판단의 문제다. 그러면 CEO의 판단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가야 그래야 기업이 작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권위의 질서가 있는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명백하지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성경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성경 그런 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토기가 말이죠.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는 진흙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바깥에 강아지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토기장이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쉬운 얘기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근본 자리, 사람의 자기의 본분, 제 분수를 모를 때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적 권위의 질서에서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쭉 모든 게 다 돌아야 서로가 흘러야 그래야 존재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영적 권위의 질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서도 딱 하나만 찍어서 사람, 인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홀로 한 분이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딱 하나만 찍어서 인간, 사람, 요 관계가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사람이 제 본분, 제 할 일 다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피조 세계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단절되고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는 모든 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거 거기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지요. 그런데 그 가장 근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소가 있고 모든 게 있지만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권위의 질서를 따라 공적으로 선포되는 그 시간과 공간,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만물로 흐르는 축복은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 주일 예배 딱 드릴 때 그 자리로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수동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주일 성수를 설명할 때 주일날 성수동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주일 성수라 그런다. 제가 어디 가서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가 봐요. 지금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웃어요. 웃는 거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는 성수동으로 오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그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경우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건 다 알고 예배 소중하게 여기는데 1년에 몇 번은 뭐 때문에 놀러 가느라고 빠져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습니다. 1년에 한 2-3번 빠지고 나머지 다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쨌든 한 교회 조직체로서 목사로서 본다면 그런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깊은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한 2-3번 빠지는 사람하고 나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진다, 이런 사람하고는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생명에 속한 문제다. 그리고 내 자녀 손의 축복에 대한 문제다.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허리띠 졸라매고 돈 벌고 손주 손녀들 그렇게 이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데 그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거기에 걸려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내 자녀 손주들에게 축복이다. 이해는 되시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서 그렇게 사는 것.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 돈 얘기로 하지만, 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투자하면 한 6개월 후에 5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다 투자하겠지요. 돈으로 따지면 간단한데 영적인 문제는 돈처럼 금방 팍 하고 안 들어오니까도 그러겠지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거를 자꾸 흐려놓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당뇨 안 걸리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당뇨 걸리신 분들 건강해지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아니면 머리카락 좀 덜 빠지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우리 박장로님 비롯해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건강 전문가 계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근원적인 얘기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몸 움직이면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왜? 의지의 훈련, 생활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문지방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시면서도 교회 문지방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지방 들어오셨고, 집에서 나올 때 문지방 건너 나오셨을 테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문지방 드나들지 않는 경우는 한 날도 없습니다. 살면서는 문지방을 하루에도 아마 몇십 개씩은 드나들 거예요. 건물 들어갈 때 문 있는데 거기가 경계 넘어서면 문지방이에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문지방에서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지혜는 모든 축복이 다 담긴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잠언 8장을 읽어보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지방에서 소리친다. 어디에나 계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게 나는 주일은 꼭 지킨다. 그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꼭 봉사한다. 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는 11조를 평생 훈련한다. 11조는 멀쩡하게 하던 사람도 자기 수입 구조가 달라지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11조가 아니면서 11조 이렇게 내면서 또는 11조 갖고 멋부리면서 그러면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되면 이 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지 뭐. 성경이 그거 근거 구절 없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이 세 가지는 주일 성수는 시간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교회 봉사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늘 더 풍요롭고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끊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게 창조주 하나님 그분하고 사람.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쉬운 얘기로 나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흐름이 원만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여튼 사람하고 이게 만나야 되는데 근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창조의 주님 그분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이지러지고 비틀리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이 사람 사는 현상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오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숫자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1, 2, 3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합치면은 마태복음 1, 2, 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떨어져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 2, 3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20절이에요.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만 계시는군요. 그 후에는 안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 끝날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같이 계신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고백한 그때부터 같이 계시면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찾아왔다. 이제 나한테로 와라. 들어오신 그분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장소라는 게 있죠. 은행이나 이런 게 어디 지점이 있는데 조그만 시골 동네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장소. 이거는 지점보다 아니에요. 지점보다도 더 작은 거. 그래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금 취급소 그런 걸 거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골 사시는 분들이 저 읍내나 그런 데 나가지 않고도 편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봐 안 죽을까봐 영원히 살아서 계속해서 말썽 피울까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글로 통하는 말하자면 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하고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거기다 두어가지고 그 길, 그 문을 차단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문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언제나 두 가지예요. 구원 받는 거, 구원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
교리적인 용어로는 구원받는 거를 칭의 또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칭의는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받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평생을 걸어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아유 알겠습니다. 뭐 평생 이렇게 한 번 만났으면 됐네요. 그게 아니고 한 번 만난 그분하고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서는 여기 9절 그 다음이 10절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이 두 가지. 첫째는 세례를 베풀라. 두 번째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들어오셨다고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흐르지 않고 또 막혀 있고 이런 거에서 들어가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막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사람 관계나 물질 관계나 자연 만물의 관계나 막아놓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인 에머슨이 쓴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공이다. 식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나 때문에 좀 더 아름다워지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은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편가르는 것을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은 본능상으로 생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편을 짜야 생존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게 이익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아주 그냥 전문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 얄전 없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아는 분들한테, 웃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림도 없지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요. 막고 갈라놓고 편가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인정받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통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내 삶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고난도 끌어안아야 돼요. 내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거를 당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사실은 가장 잘 알지. 누구한테 자꾸 그래요? 왜 그런 걸 당하는지는 자기가 그중 그래도 잘 알지요. 물론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보면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장기 봐도 훈수할 때처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다 모르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요. 근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보다 더 뛰어난, 더 상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모든 것은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삶은 내가 모든 것을
무슨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끌어안는 거기에서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가 사는 어느 곳이나 다 문이 있어요. 예? 다 문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한 분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사진은 지금 띄우지 마시고,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띄우고 이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럼 여러분이 사진 먼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이 여인이 지금 23이나 넷된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2012년에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그렇게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게 있습니다. 이름은 리지 벨라스케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서너 명밖에 없는 질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에 영양분을 저장할 지방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15분, 20분 간격으로 음식물을 계속 섭취해 줘야 돼요. 근데 몸의 신체 구조상 지방 조직. 전 이거 읽고 나서 이게 지방이 있다는 게, 이게 살집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4살 때 한쪽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실명해서 한쪽 눈밖에 못 봐요. 그런데 전체 몸무게가 한 27kg, 몸무게 점점 줄기를 원합니까? 그것도 정도 것이지. 그러니까 체지방 0%, 몸무게 27kg.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여인 동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네티즌들 중에서 이 네티즌, 하여튼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의 아랫목에 앉을 것 같아요. 참 나쁜 짓입니다. 아주 못된 짓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터넷 아주 그 악플러들이 그 여인한테 막 해가지고 그렇게 살 바에 자살해라, 막 그런 얘기도 해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벨라스케스는 4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스피커 연사가 되기. 두 번째, 한 권 책 발간하기. 세 번째, 대학 졸업하기. 네 번째, 내 가족을 만들고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지금 23, 24 됐는데 그 여인은 7년째 유명한 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 장애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한 200여 가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있고요. 2010년 그 여인이 출판한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름다운 리즐, 리즐 벨라스케스니까 두 번째 책은 아름다워져라, 너 자신이 되어라. Be beautiful, be you. 아름다워져라,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다는 거지요. 사람의 많은 불행은 비교에서 생기잖아요. 이 여자는 책 1권 출간하는 게 목표였는데 2권 출간했고, 그리고 곧 3권째 책이 나온대요. 이 여인은 CNN 헤드라인 뉴스 드류 핑키스 박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요즘요, 많은 사람들, 대중들하고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옆에 앉아서, 내가 어디를 가면 옆에 앉아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또는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전에는 그냥 나도 이렇게 바라만 봤는데 요즘은 그들에게 다가서서 내 자신을 소개하거나 명함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리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신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저를 통해서 삶의 감사, 인생에서 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리즐 벨라스케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무슨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미술가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여인,
그리고 그야말로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분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셔요. 모르십니까? 잘 만나시지 못하십니까? 예, 만나지 못하고 모를 뿐이지 그분은 들어와 계셔요. 어디에나 계신다고요. 문지방에 계신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존재예요. 다시 하나님이 영원한 고향으로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마음껏 신나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그렇게 못 살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상에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 들어와서 내 곁에 계신 그분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문이라 그러셨어요. 어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문이에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이 길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동식 문, 출장소 길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 갔는데 길이 안 보여. 그냥 거기서 기도하세요. 주님, 해결할 길을 주옵소서. 주님, 나갈 문이 필요합니다. 주님, 해결될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디서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 내 인생의 삶에 들어오신 그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분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끝나고서 바로 하는 기도는 도장을 찍는 기도입니다. 내 도장 찍어야 내 거가 되지요. 도장 중에서도 인감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인감 도장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도장이에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바로 하는 기도를 인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다가온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오늘 꿈새 사순절 4번째 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나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다가왔는데도 설교 바로 끝나고 하는 기도, 일주일 뒤에 하는 기도 말고요. 그 설교 듣고 바로 끝나고 하는 기도 중에서 그 말씀을 끌어안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면 신앙이 이상한 체질이 형성이 돼요. 숨겨진 영적인 교만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온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격려를 주셨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주셨습니까? 어떤 찔림이 됐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설교를 듣고 바로 이어지는 그 도장 기도, 인감 기도, 거기에서도 결심 못하면 절대로 그 말씀은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미 뺏어가 버리거든요. 말씀은 듣고 결단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게 반복되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해져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애가 다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꿈새 남은 이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그 감격스러운 귀한 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4, 5분 정도는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 그리고 문이 되신 주님, 오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희 안에 넉넉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받고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 늘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신 주님, 내 삶에서 문이 되신 주님, 하나님 평생을 걸어가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따뜻함으로 찾아가며,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격려하며 찾아가며, 그리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이 되는 역할, 그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들남은 음세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강물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며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시는 것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문동 원세계 선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축복해 주옵소서.